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예배 받으시기를 갈망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부분입니다. 예배가 정말로 예배가 바르게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진실이 되어야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가신 일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아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에게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이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가 타락하거든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말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예배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찬양과 경배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경배로 들어감, 경배로의 부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경보의 부름은 우리가 예배하자, 사람들을 독려하는, 우리가 예배하니까 우리 마음을 모으자,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자, 이거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기를, 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 그래서 예배 부름은 두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고 사람을 향해. 이때는 무엇이 가능하냐 하면 간접 화법의 찬양도 가능하다.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단계로 경배로 들어감. 이제는 부름에서 마음을 모아서 이제 예배로 들어가서, 이 경배로 들어가면 이제 예배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드려지는 게, 이때는 간접 화법을 드리면 예배를 깊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경배로 들어감, 예배가 본격적으로 드려질 때는 여러분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직접 화법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직접.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직접적으로 드리는 화법이 되어야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단계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식하여 그분을 마음껏 높이고 그분께 마음껏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마음껏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행하신 일,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중에 핵심은 뭐냐?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이죠.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마음껏 찬사와 감사를 드린다. 이게 핵심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내신 주님의 구원, 이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사의 핵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얘기 말한 것처럼 이걸 성령의 조명으로 진짜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영원히 심판받아서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내가 지옥에 들어간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유황불못이라 그랬습니다. 유황불못, 유황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유황이 옛날에 성냥 끝에 팍 하면 그게 유황입니다. 불이 잘 붙어요, 잘 안 붙어요? 그거는 온도가, 유황불은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나무 떼에서 불하고 다릅니다, 불 온도가. 예. 그런데 그게 유황불못이라. 그리고 그게 여러분 그 못에 불이 붙어서 그 불 때문에 그 불의 열기로 유황이 어떻게 해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못이 유황이 가득 차는데 거기에 불이 붙어서 유황이 부글부글 끓어. 그런데 거기에 더워서 거기서 언제까지? 죽지도 않아. 뭐만 살아있어? 뜨거운 강강은 살아요. 강강. 죽지도 않아. 그런데 그게 영원히 살아야 돼. 영원히. 불도 뜨겁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것이 끝이 없다는 게.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반드시 거기 가야 돼. 피할 길이 없어요. 반드시 거기 가야 돼,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가 지은 그 죄 대신 내 죄를 지고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신 그 죽음과 부활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야 될 죄 용서받고 천국 가게, 그냥 지옥 안 간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반대로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셔서, 이게 우리에게 진짜라면 얼마나 우리가 감격하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 날짜 기다리는데 어느 날 특별 사면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여러분, 특별 사면으로 여러분 죄가 용서되고 내가 자유 몸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전승도 구원의 확신을 말하느냐 하면, 내가 그렇게 베푼 내 아들까지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너희들을 죄를 용서하고 지옥에서 건져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에 대한 감사가 없느냐? 내가 그 사랑과 큰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 감사가 없느냐, 그 감격이 없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이 말은 그 감사를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그냥 아니라 그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진짜로 그 감사가 있고 그 감격이 있을 텐데, 예. 그게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별것도 아닌데 힘들고 어렵고 그게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다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어버려 주신 이 큰 은혜로 인하여 찬사와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가 진짜 진정한 예배가 되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난리가 나야 돼요. 예, 진짜로 뛰고 돌고 난리가 나야 돼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깨달으면 진짜 그래 돼. 예. 그래서 부흥회 때는 그 은혜가 실제로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밤마다 모여서 예배하는데, 그 예배가 새벽 4시, 5시, 어떤 데는 예배한다고 밤을 꼬박 새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기를 수년 동안을 계속하는, 수년을. 예. 매일 저녁 모여서, 그것도 여러분 모이면 예배는 언제 시작을 했지만 끝은 언제 날지 몰라. 밤 3시, 여러분 저녁에 7시, 8시 시작한 예배가 새벽에 3시, 4시, 어떤 때는 그냥 밤을 꼬박 새고 예배 드리고, 그런 예배를 수년 동안을 해내. 그게 부흥회 때, 그게 뭡니까? 구원의 감격이 주는 힘이, 구원의 감격이 그만큼 크다. 그만큼. 그런데 우리는 뭐냐 이거, 우리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이만하면 됐지. 아니요, 이게 아니에요. 진짜 감격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정말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감격이 회복되고, 주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기꺼이 기쁨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야 돼. 그 자리까지. 그래야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아 감사와 감격적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또 오셔요.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더 깊이 우리를 알게 해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찬양으로 시작된 이 예배가, 그렇게 온 마음으로 찬양하면 주님이 또다시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신을 계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경배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경배로 끝이 나야 돼. 찬양으로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경배하는. 예. 자, 이 단계는, 이 경배로 들어감 이 단계는 성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매우 강한 역동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연결이 되시는, 만남이 되어지는. 하나님과 만남이 되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웃과도 우리가 강한 결속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강한 결속력.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과 깊은 교제는 지체와의 깊은 교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게 되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각 성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도 서로 연결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경외하는 표현, 찬사를 보내는 표현, 감사하는 표현, 기뻐하는 표현들이 성도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그게 내게 인식되어져서 감사가 있으면 그게 표현되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또 오셔서, 그렇죠, 하나님이 오셔서 임재로 함께 하시고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진리를 안 것에 대해서 또다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수도 있고, 여러분 너무나 감격의 마음에 너무나 감격이 커서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주님을 부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쁨으로 춤을 출 수도 있고, 이것을 우리 스펄전 목사님은 거룩한 무질서라. 예를 들어 이게 무질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오면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부터 단계로 정확하게 인도하는데, 이게 사람마다 단계가 다르니까 무질서하게 보이는데 무질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질서를 모르니까 우리 눈에는 무질서하게 보이는데 아니에요. 거룩한 예배 질서입니다. 몰랐어요. 그래서 참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우리와 함께한다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목적을 가지고 오십니다. 아멘.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고, 우리가 아직 부족한 부분들, 전환되어야 될 부분을 비추면, 어떤 데 우리의 죄를 비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통회하게 되겠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우리에게 비추시면 우리가 감사가 될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베푸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 달라. 문을 왜 열어놓고 나가지? 다음에 들어오려고 그러나? 예, 연년부 담당하는 권구현 목사님이 겨울 NWW 사는데, 여러분 문을 꼭 닫고 다녀야 됩니다. 지금은 기름을 떼서 공기를 더 푸는데 예, 다 돈입니다. 더 푼다는 말 알아요? 지금은 덮는 게 아니고 돈을 가지고 공기를 식후는 겁니다. 지금. 돈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창문을 아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단계에서 우리는 또한 중보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아이고, 이 글자가 이상해. 예. 예. 이게 경배로의 부름이잖아요. 예배로의 부름 같은 말입니다. 예. 그 다음, 예. 그 다음, 세 번째, 뭐, 우라. 당연하지. 얼마나 이걸 많이 들었는데. 사랑해. 자, 지금 우리가 여기 하고 있잖아요. 여기고 여기 사이에 무엇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중보와 간구. 아이고, 누가 썼는지. 중보와, 네. 자, 경배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감사와 감격으로 중심으로 막 예배를 드리면 주님 오신다 했잖아요. 오시면 그분은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들을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의 뜻,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보이면 우리가 여기는 뭐로 가겠어요? 중보로 가겠죠.
하나님이 보이신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중보로, 이때는 여러분, 이때는 이 중보기도는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인도자가 하나님께서 보이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뜻을 보이는데 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로 할 수도 있고, 중보 찬양으로 중보의 내용을 담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간구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절실한 게 비춰져.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가 너무 준비되지 않고 너무 멀어져 있고, 이러 있으면 뭐 하게 되겠어요? 간구가 되겠죠. 간구도 기도할 수 있고 간구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비추는데 우리에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정해 놓을 수가 없죠. 정해 놓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중보 기도 간구가 진짜 실질적인 중보가 간구가 되려고 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해야 되니까, 예, 해야 되니까. 그런데 꼭 그때만 아니라도 뭐 기도할 때 아니면 또 지난주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보였다면, 여러분 여기에 이 중보 기도를 넣을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박하경, 왜 이 난리야? 또 꺼쳐. 뭐 잘했다고? 잘한 거 아니잖아. 또 꺼쳐. 목사님 설교 못 하도록 막 그래 쭉 흔들어 놓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였다면 우리가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게 중보기도를, 이 경배 단계 다음에 중보를 넣어서 우리가 중보 찬양을 드릴 수 있죠. 이게. 자, 한 예를 들면 이 찬양과 경배에서 보면, 경배예요. 제가 그 찬양을 좀 빼오려고 했는데 이 저녁 시간에 길지 않아서, 또 이 시간 또 너무 길게 할 수도 없어. 하루 종일 예배 드렸는데 또 무조건 길게 하는 것도 아니다 싶어서 했는데, 이게 보면 경배요 내 마음 다해, 찬양해요 내 힘을 다해, 주 찾아요 나 사는 동안 따르리다 주님의 길을, 엎드려서 원개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과 경배곡을 해보면 순수하게 찬양과 경배하는 이게 내용만 딱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거는 간구도 같이 들어있고, 찬양 경배곡인데 간구도 같이 들어있고 막 섞여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되거든요. 어느 부분을. 그래서 하더라도 반복할 때는 경배로 쓰려면 그 경배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찬양하고, 아니면 또 중보로 쓴다 그러면 중보되어 있는 부분만 하고. 왜냐하면 곡이 이게 딱 중보곡은 중보만 딱 돼 있고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중보곡 안에 찬양도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제가 쭉 찾아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찬양과 경배곡이 그렇게는 많지 않아요. 그것만 딱 되어 있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자, 여기서도 보면 경배여 내 마음 되어, 찬양해요 내 힘을 다해 돼 있죠. 주 찾아요 나 사는 동안 따르리다 주님의 길은, 요거는 찬양이 아니죠. 경배가 아니잖아요. 요거는 찬양 아니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죠. 이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노래하는, 그게 경배예요 찬양이에요. 이건 맞지만 주 찾아요 나 사는 동안 따르다 좀, 요거는 경배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요렇게 섞여 있어요. 요렇게.
그 다음에 엎드려서 왕께 절해요. 내 모든 것 주께 드려 나더러요 내 눈을 주께 나 믿어 주께. 그렇게 여기도 내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나더러요 내 눈을 주께 나 믿어. 지금 누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인하여 주님 그분을 높이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주님께 나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주만을 나 경배해요. 주만이 홀로 합당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경배하게 찬양하겠다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부분 때문에 찬양하겠다는 요게 약하죠. 요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진짜 예배를 드리려고 해보면요 다릅니다. 이게 진짜 예배를 해보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저는 제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이 구속의 은혜, 이 십자가 주님의 주되심을 많이 비추다 보니까 저는 십자가에 관한 찬양을 보면 그렇게 안에 막 강력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이루신 승리의 그 큰 승리를 제가 좀 이렇게 깨달으시다 보니까 승리, 주님의 권세, 주님의 승리 이런 거만 막 역동적으로 일어나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깨닫게 해주냐, 그리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실제가 돼 있느냐에 따라 그 실제적인 가사가 나오면 찬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성령에 조명해 주셔서 많은 부분 성령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많은 부분이 내게 실제되어 있으면 훨씬 다양한 곡을 가지고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죠. 그 부분은. 찬양을 좀 찾아올 걸 그랬나. 이게 말로만 하면 이게 성경 구절을 딱 찾아서 보면서 말하는 것과 내가 유혹이기 때문에 어떤 데 시간이 급하니까 일일이 못 찾고 내가 그냥 암송하는 것, 이거 다릅니다. 귀로 그냥 듣는 것과 찾아서 보면서 하는 게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찾아서 보고 하려고. 자, 이 단계에서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초점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면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께 딱 고정하고 여러분 찬양을 잘 드릴 수 있도록 사단이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진짜 여러분 깨어서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해보면 얼마나 영적 전쟁에 치열한지를 금방 알아요. 얼마나 사단이 강력하게 방해하는지. 여러분 이때는요 내가 생각하려고 하죠. 내 생각이 팍팍팍팍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신 안 차리면요 한참 생각 따라갑니다. 가까 나주 보면요 내 생각이 한참 곡이 벌써 많이 지나가서 그게 끊어졌다 붙었다 끊어졌다 붙었다 그렇게 하다가 예배 끝나면 내가 뭐했는지 좀 모릅니다. 그게 뭐와 같으냐면 전기 밥솥에 밥 안 쳐놓고 전기 코드 꼽았다가 뺐다가 꼽았다가 뺐다 이러면 어찌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배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러면요 내주 예배 딱 맞추고 나면 멍합니다. 이게 머리가 멍해요. 도대체 내가 뭐 했는지.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씀 들을 때도 사단이 굉장히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들을 때보다 예배할 때가 훨씬 강력해. 훨씬 방해가 심해요. 훨씬.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딱,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는 것을 막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못 막아내면 여러분 이리 끌려갔다가 저리 끌려갔다가 예배 못 드리거든요. 이 생각 저 생각에. 이때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좀 말한 것처럼 그때 눈 감으면 안 돼요. 자꾸 생각이 많을 때는 눈을 떠서 가사를 앞을 딱 쳐다보고 그게 크게 소리 크게 힘을 크게 따라보는 거예요. 그래 해야 이 생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절박함, 예배의 소중함, 이제 이런 것들이 인식되지 못하면 그냥 뭐 예배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대로 가면 이제 그게 완전히 뭐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면 세월이 아무리 많이 가도 예배도 믿음도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그래서 어느 것 하나라도 진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여러분 걸고 싸우고 작정을 하고 해야 믿음이 되어가지. 그런 각오 없이 내가 진짜 믿음 생활을 해야겠다 각오를 하고 자기 여러분 걸고 각오하고 이래 안 가면 믿음은 안 자라갑니다. 안 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껏 마치고 그래 되지만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가서 문제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너는 지옥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거기서 번복이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육신이 딱 죽어서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뿐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이 육신이 끝나고 그 다음에 딱 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끝입니다. 그건 뭐만 했느냐? 공의로만.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심판이 강력하게 공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가 안 통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자비와 긍휼을 줄 때에 이때 우리 신앙성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 하면 어떨 거예요? 너는 지옥이다 하면 어떡해? 바리새인도 하나님께서 지옥 간다 했는데 그렇게 종교가 뛰어나도 그러니까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없고 신앙생활이 수년이 가도 안 자라가는데 내가 거기에 별 관심이 없다. 여러분 그래 되면 심각합니다. 왜? 진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전해지는 복음은요 상당히 왜곡된 부분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폴로스 목사님이 그래서 미국에 전해지는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고. 그분이 오래 전해버렸어. 예수 내 구주하면 천국 간다. 아이고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에 안 보내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부활했는데 그걸 여러분 대충 그냥 한다고 되겠어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지. 분명히 하십시오. 나중에 그날에 가서 저에게 원망하지 마시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시연하나 분명히 이야기해서 예수 똑바로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진짜. 아까 지옥은 어떤 거라고? 유황불에
펄펄 끓는 용불에 집어넣어서 영원히. 예. 잠 온다고 그게 하나 못 참아 죽겠다는데 그거 들으면 어떡해? 예. 예안이 잠 온다고 예배 시간에 들어있는데 잠 하나 힘드는데 그 어떻게 그거 들어가면 정신 차려야 되겠지. 대충 하면 안 돼. 예성이는 자다가 일났지. 그래가 천국 가겠어 그래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여인들이 주님의 글 보고 막 울잖아요. 그러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그 머리에 가시바리가 그 흐르는 피 얼굴을 돌아보고 그 여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 울으라 그랬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돼요. 그래야 살립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예수님이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여러분 가시관이 박혀서 그 흐르는 피 흐르는 그 얼굴로 여자들에게 너와 네 자신을 울라고 한 거는 농담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래 안 하면 안 하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너무 안 옵니다. 너무 눈물이 메말라 버려서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이 안 울면 자녀 망해요. 울어야 돼요. 예. 울어야 돼요. 왜 눈물이 없느냐?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없으니까. 예. 울어야 돼. 예, 그 다음에 여조 목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여조 목사님 개인적으로 그 중보기도 때나 찬양 인도하는 걸 좋아하시고, 그렇게 인도할 때는 사람들 보지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신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하기를 열망하신다. 그게 보면 중간에 5번째 줄에 저는 예배를 인도할 때 아무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혼자라도 내 온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자세가 꼭 필요한데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 앞에서 그래 안 하면 힘듭니다. 이게 쉽지 않으면 이게 인도자가 앞에 청중들을 무시하고 청중들을 잘하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딱 예배한다. 이게 올바른 자세.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중들이 함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찬양 인도하는 분들도 찬양팀들도 훨씬 예배가 쉽고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한 사람이 몇 사람이 전체 청중을 끌고 가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설교자도요, 앞에 청중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고 귀를 기울이고 여러 말씀을 사모하면 훨씬 말씀 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하품하고 콧구멍 입이 삭고 귀 희비고 막 이러면 막 진짜 힘듭니다. 어떤 데는 설교 그 자리에 중단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함께 잘 하셔야 되고
설교할 때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 예. 자, 마지막 265페이지 마지막 단락, 제일 밑에 단락, 말씀드린 대로 이 단계에서 중보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중보기도는 일반적으로 이해하듯이 그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현실을 인식하고 자신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고 보이신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그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껏 기뻐한 후에 그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 이를 위한 기도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찬사와 경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 기뻐한 다음에 이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없이 이게 먼저 오면 자칫 잘못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가 쉽다. 항상 주님을 먼저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그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야지 하나님을 충분히 찬양하고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께 찬사와 경배를 드리는 이것 없이,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찬사, 정찬양이 아니더라도 말로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말로서 찬양을 드리고 찬사를 올려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을 붙잡고 해야지, 요 앞에 요거 없이 딱 요거 하면요 자칫 잘못은 여기 어떻게 되느냐, 이게 되느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가 쉽습니다. 여기 목적돼 버려요. 여기.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기도와 간구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는 예배보다 앞서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방해가 돼요. 방해가. 그래서 오히려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보자고 한 나라를 위하는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일은 있게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 다 살펴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